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로 27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54페이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수많은 양과 낙새의 영향을 먹지 말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뜯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슬비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이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신명기 10장 13절 27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12절 13절 2절 합독합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지켜주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사 온전히 순종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면 백추절은 첫째는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순절 즉 77절 오순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오순절 바가닥방에 성령을 주심으로 즉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고 구원의 그 길을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는 일이다.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클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데 사역 중에 자기 고향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사람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고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데 기도를 하면요 그냥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싹 가시고 평안이 막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기도가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렸는데 벽에 있는 Try Thanksgiving 영어 그대로 하면은 감사를 시도해보라.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하라. 그 글이 눈과 마음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 그 선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이 물러가고 그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이처럼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어 햇빛을 비춰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고, 감사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 중국에서 어떤 영화가 제작됐는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44번 버스라고 한번 보신 분 있어요? 44번 버스. 마을 버스였던 것 같아요. 마을 버스 같은데, 우리 옛날 지금도 뭐 버스 보면 대전은 세 자리가 되잖아요. 시골 버스는 보통 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도 있는 44번 시골 버스인데, 어느 날 그 버스를 운행하는데 여자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가는 사람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땅덩어리 넓다 보니까 이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남자 2명이 탔어요. 탔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강도였어요. 강도인데 가다가 이제 강도가 칼을 들고 승객들을 위협을 합니다.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워서 있는 돈 다 털렸어요. 다 털리고 났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여자 운전수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강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리다가 칼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강도는 이제 강도질하고 강간을 하더라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는데 이제 피를 흘려서 밖에서 그 여자 운전수를 살려주려고 했던 그 남자는 유일하게 밖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이제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시 이제 운행을 시작을 하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탔으니까 이 칼에 찔린 그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 자기 보따리를 들고 이제 타려고 하니까 문을 딱 닫고, 그 사람이 타려고 하니까 문을 닫고 그 사람 보따리까지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탔었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문을 딱 닫고 출발을 했어요. 그 이해가 안 가, 그게. 그래서 몸이 다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차를 타고서 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가보니까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버스가 중국에는 낭떠러지가 보통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 운전기사, 그 여자 기사가 이 사람 하나만 살려주고 다 같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죽어가는 자, 지금 강간당하는 운전기사를 방관했던 모든 자들과 함께 그 기사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한 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천길랑 떨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인생의 지옥길이죠. 우리가 천국을 오늘 우리 누리고 천국을 알리고 지옥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는 이 축복의 영적인 이 복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건데, 오늘 말씀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 모든 명령은 다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것 제껴놓고 하나님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고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낮에도 눈먼 소경 헬렌 킬러를 얘기를 했는데 참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근데 그가 설리번 선생이라는 그 선생을 만나지 않았으면 헬렌케라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냥 그러다가 아마 자살을 했거나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설리번 선생이라는 하나님 주신 그런 복된 인도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눈을 지금 눈먼 소경이 됐어요. 눈먼 소경이야. 근데 소경한테는요, 소경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아무 소원도 없고 눈만 뜨면 불평하지 않을 것 같아. 그죠? 눈먼 소경이 눈 뜨면 되지 뭘 첫째는 눈 띄워주고 두 번째는 뭐 해주고 세 번째는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 눈만 띄워주면 평생 감사할 것 같다. 우리 눈 다 떴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잘 설교를 해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는 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적은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적은 것을 감사할 때, 우리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등잔불 주시고, 옛날에 형설지공이라 했잖아요. 형설,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빛으로 공부를 했던 그런 가난한 선비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등잔불을 옛날에 저 어려서 등잔불 켜는 거, 등잔불 켜고 한참 살았어요. 전기불이 들어온다. 내 전기불이 거기서 어떻게 생겼는지 참 그게 느껴지지 않은 적이 있어. 전기불이 과연 저 진주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전기불이 들어온다는데, 야, 불 들어왔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참 지금 뭐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전기불을 감사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태양빛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빛이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천국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으로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희생제물로 사용된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다 받아서 당신이 다 받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어떤 때만 하나님이 하나도 못 먹게 하고 당신이 다 받느냐면 번제, 속죄제, 대속죄 7월 10날, 유대력으로 7월 10날 대속죄일이 되면은 순염소 2마리를 잡는데, 순염소 2마리. 그래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온전히 번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또 하나는 그 피를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 해서 그것을 광야에다가 보내서 조주받게 합니다. 그 순염소 2마리가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물들은 일부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거의 제사장이나 평민들이 먹어요. 특별히 화목제물은 전부 레위인과 성도들이 그걸 나눠 먹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3가지예요. 첫째는 기름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콩팥을 먹지 말아라. 신장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혼자 잡수려고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것을 먹으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끊쳐지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오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걸 보니까 그걸 먹으면 병들게 돼요. 병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조차도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내가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먹을 게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봉헌물 11조와 감사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쓰게 주시는데 나머지 물질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일이에요.
옛날은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주일,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왜 안식이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안식일 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셔서 안식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그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무덤에 있은 그 시간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녘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봅시다. 왜 기름을 하나님 먹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기름을 보면은 율법에 볼 때에 보면은 기름을 반드시 기름은 당신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의 기름을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불태워서. 기름을 불에다 태우면 얼마나 잘 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당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중에서 6째 마디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뭘 다 이루었어요?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을 예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다 이뤘다. 어떤 자에게 그 이름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옛날 노인네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쁜 건 내가 다 짊어지고 왔더니 다 끌어안고 왔더니 너희들 잘 살아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다 갖고 왔더니,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리 하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름은 하나님 것이기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는 독이 있는데요. 그 독이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기름이 독소를 가기기 때문이거든요. 기름이 독을 이렇게 다 가져가기 때문에 짐승을 잡았을 경우 독소가 제일 많은 것이 기름과 피와 콩팥이랍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독을 먹지 말라는 것인데, 기름을 많이 먹으면 오늘날 무슨 병 생겨요?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에 걸려버려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첫째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자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뭐가 없어져요? 독소가 다 불태워지는, 저주가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건, 피는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피 속에는 혈장과 많은 혈구가 있어요. 붉은색의 혈구는 백혈구고 색이 없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참 백혈구가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줍니다. 전체 산소를 운반해줘요. 백혈구는 병균과 싸우는 그런 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인체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생명된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무제한, 뭡니까? 구약에 제물로 쓰였던 것들을 지금 동물이 뭐 있냐면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돈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를 성전에 갖다 드리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결례를 행할 때에 집비둘기 2마리 갖고 왔어요. 큰 것도 아니고 자기는 새끼 그것을 파는가 봐요. 성전 밖에서. 그거 가지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가난했구나, 그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 피는 결국은 어떤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시는 보혈을 의미하는 그런 피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무슨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건 말고도 먹지 말라는 굉장히 많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정한 짐승, 불량한 짐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보면은 물고기 중에서 무엇만 먹게 있냐면은 비늘이 있는 것만 먹게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또 먹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비늘 없는 건 못 먹게 했을까?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대표적인 게 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 지느러미가 저기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낙지, 쭈꾸미, 문어 이런 것들. 그게 지금 보통 어디서 돌아다니냐면요. 땅바닥에서 다녀요. 그리고 미꾸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비늘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참치, 등푸른 고등 같은 거 없어요. 비늘 없어요. 근데 그게 인체에 굉장히 안 좋아. 고등어 같은 경우는 통풍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아요. 보고 같은 거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물고기에 독소가 있는데 즉 비늘이 없는 것, 지느러미 없는 그런 생선들은 전부 독이 많아요. 근데 그 독을 없애서 먹어요 지금은. 그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뭐 있어요? 피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두 가지 빼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얘기하는 이런 모든 걸 다 먹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지금 모든 걸 밝혀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구나. 왜 비늘 없는 것을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고 하냐면요. 붕어나 그다음에 그 바다에 있는 그 생선에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는 비늘이 있는 것은 비늘이 염분을 침투하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민물에서는 이 비늘이 있으면 그 강물이 아무리 오염됐어도 비늘이 있으면 오염이 침투하지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지느러미는 또 어떤 의미냐?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방향 감각이,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바다 속이나 이 땅속에서 미꾸라지 같은 경우 옛날에 잡아보면 완전 징그러미에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 흙을 먹고 살아요. 그게 더럽잖아요. 그게. 그리고 추어탕 잘 먹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사는 환경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비닐 있는 것은 보통 어디에 사냐면 바닥이 아니라 위에서 살아요. 깨끗한 쪽에 삽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땅속에서나 이렇게 흙탕물 같은 데서 그걸 좋아하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우리한테 뭐 득이 되겠는가? 독이 되는 건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면은 소고기 같은 경우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기름 있는 거 맛있잖아요. 마블링. 그래서 그게 아주 뭐 A2 플러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 거예요. 왜 일찍 죽느냐? 맛있는 거 빨리 먹고 빨리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각각 나눠놓은 게 있어. 너는 평생에 몇 톤만 먹으라 했는데 한 몇십 년만 다 먹어버리니까 남의 양식을 충분히니까 그만 살으라는 것 같아. 농담이지만 그래서 소식하는 사람 오래 살더라고요. 제가 평생 먹을 양식이 몇 톤인데 그러면 조금씩 먹으니까 한 70년 먹을 걸 소식하니까 100년도 살아도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씨름 선수를 선들 보면 뭐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많이 먹는 게 그래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흡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가 전부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천천히 녹아서 콩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도 잡아서 분해해 보면은 독소가 제일 많은 것이 기름이고 피고 콩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독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다 태워버리고 너희들은 독이 없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독이 없는 것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배려와 사랑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기름을 먹으면 몸에서 배설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기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동맥경화성 질환이 생기고 중풍, 심근경색, 지방간 이런 병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는 그 사랑은 대단하다는 거죠. 명령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하면 죽을 일이고 병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보통 우유를 저지방 우유를 먹잖아요. 저지방 우유를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요. 지방은 뭐냐면 오일이요. 그죠? 그런데 low fat milk예요. FAT는 뭐냐면 뚱뚱한 이런 뜻이에요. 뚱뚱한은 뭐냐? 기름을 많이 먹은 사람 뚱뚱해. 기름 안 먹는 사람 뚱뚱한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 기름이라는 사람을 비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꼭 이 세 가지만 빼놓고 다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 독수는 다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먹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한 이유를 좀 섬세하게 한번 좀 나눠볼게요. 옛날 개를 잡는데 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말을 쓸 때 요새는 개를 그렇게 하면요 아마 벌금 정도 잡힐 거예요. 몽둥이로 개를 해서 잡아서 보면은 신문에 나올 거예요.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개를 목줄 딱 해서 나무에다 매달고 개 패드 대니까 그렇게 해서 죽여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피를 빼서 죽이지 왜 이렇게 그 개가 무슨 잘못했다고 몽둥이로 패서 죽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매다가 죽은 그 고기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게 되고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은 심장에 있는 부신이라는 것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나 짐승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종 몸안에서 나오는 독소래요. 그럼 이 독소가 어디에 올리냐면 전부 피 속으로 다 몰린답니다. 그럼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아드레날린을 마시는 것이든 독을 마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주 부자인 남자들이 보면 모여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요. 저희들 개를 조직해가지고 사슴농장에 뿔을 자르는 날 피를 먹어가. 이게 우리의 건강학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더라고요. 거기에 세균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걸 먹으면 뭐예요? 사슴이 풀을 자를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놀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 나온 것처럼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그 피 속에는 독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떤 그들이 그걸 먹는 이유는 있어요. 그죠? 뭐가 좋다 해서 가서 먹는데 그것은 그런 걸 많이 먹는 사람 일찍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죽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보냐면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의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지 말라며 결단 먹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뭐예요? 그냥 죽은 거, 병들어 죽은 거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기름도 피도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지지 말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죽은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부정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다 보면 죽은 것들이에요. 죽은 피. 뭐 여자분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여자분들이 생리하는 그 기간을 부정한 기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여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 이게 부정한 여자를 만지면 안 돼.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도 건강 이 건강이나 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맞더라고. 그런 때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심지어 불안하고 굉장히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보호해 주려고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는다는 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독소를 마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소와 양과 염소나 이런 것들, 닭이나 이런 걸 먹을 때냐면 완전히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100% 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이스라엘 공수해서 그냥 갖다 먹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고기를 사서 소고기를 사서 물에다 담근대요. 그래서 피를 완전히 뺏어먹는 거예요. 피가 절대 안 좋다. 그래서 선지국 좋아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먹어서 조금 도움은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 모든 짐승이 죽을 때는 이렇게 마디렐라에 나와서 피에 그 독소가 몰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고 동물이 죽을 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피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다. 속죄의 피다.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되고 그 피를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 물과 피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그 전에 말씀 배울 때 유대인들은 이 겉옷에 내구퉁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찌찌트가 있다 했잖아요. 찌찌트는 뭘 의미하냐면 율법의 613개의 계명을 뜻한다. 그래서 248개는 하라는 계명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계명을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망을 당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가 어제부터 레위기를 1장부터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성경은요, 제가 읽다 보면은 성도들을 가르칠 게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언제 다 가르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작년에 읽을 때하고 지금 읽을 때 또 달라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계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계명, 우리가 좀 딱딱하고 어렵고 이게 이해 안 되는 그런 계명일지라도 그 계명이 생명의 계명이고 우리의 행복과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먹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다. 기름 먹는 거. 그래서 몸속에 들어간 기름이 배출이 안 되는 거.
돼지고기는 배출이 잘 되는데 소고기는 좀 안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피를 죽은 피 먹는 건 그냥 되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선지국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도를 알리라고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 안에 항상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피를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78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